에베소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교 포로기 이후에 율법을 각색 이해 적용했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약을 유대교로 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구약은 구약 신앙인데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좀 변형시킨 게 유대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잘못된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 삐뚤어진 종교, 그때 하는 말이 장로의 전통과 사람의 유전이라고 했던, 그죠? 사람 그 유대교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방인이, 잘 들어보세요, 유대교로 개종해서 반쯤 유대인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방인 너희들이 뭐 받아들여졌니 어쩌니 이 말이요, 유대교인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2장에서 한 세 사람 그랬어요. 유대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아무 차이 없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방인이 유대인과 아무 차이 없이 들어와서 동일한 언약의 당사자가 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할 때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교회가 유대교인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리스도인. 자, 이스라엘인이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고, 맞죠?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위에 분명히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옛날이 아니고 지금부터, 그죠?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근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고 사도행전 2장에 첫 교회가 생길 때 첫 설교가 뭐였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함께 이스라엘 모든 먼 데 사람 이방인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얼마나 충격적인 설교인지 모릅니다. 본인이 해놓고도 베드로가 자기가 한 설교가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인지 당시에 똑바로 몰랐어요. 왜? 고넬료 집에 가라니까 안 가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환상까지 보고 난 다음에 갔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 설교가 성취되는 걸 보고 본인도 그때 확실하게 알았어요. 선지자들도 주신 말씀입니까 외치는데 잘 몰라가지고 막 근심하면서 말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어쨌든 이 오순절 첫 설교, 교회 창립 설교, 이 설교에 누가 들어있냐? 먼 데 사람. 누굽니까? 누구? 이방인들 얘기합니다. 이방인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2장에서 더욱 깊고 무겁고 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붙여줬습니다. 한 세 사람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는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지체. 그렇죠. 고린도에는 그렇게 가르쳐 있어요. 또 이게 에베소에는 집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모퉁이돌이 세워지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똑같이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채워서 한 집이 되어간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딴 집 돼버리죠. 그런데 이것이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계시가 언제부터 됐냐? 처음부터 됐다는 얘기예요. 아담 하와에게 여자의 씨가 와서 이럴 때 말입니다. 거기에 가나안 사람이 어디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전부 다 아담 새끼들이지.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요, 불완전하고 희미하고 부분적이었어요. 그래서 잘 몰랐어요. 근데 중간에 종족은 나뉘고 언어도 나뉘고 난리가 났어요. 막 다른 종교를 가지고 막 우상 숭배하고 수천 년을 그려왔어요. 그동안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조금씩 알려졌는데 정확하게 알려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을 믿은 이스라엘도 잘 몰랐고, 물론 본인들의 선민의식이 또 크게 작용됐지만 객관적으로 이방인인 우리가 구약을 봐도 이런 내용일 줄은 몰랐어요. 지금 신약에 와서 바울이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전할 때야 온전하게 알았어요. 말하자면 다른 사도들보다 유독 바울이 이걸 많이 강조했는데 바울이 받은 계시가 큰 거였어요. 계시의 분량과 명료성이 이전 시대보다 더욱 많고 확실함에 대하여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거 왜 이야기하냐? 그 계시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너희가 그 말씀의 성취다, 이걸 강조하니까 이 말이 지금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그 해당자라면 이건 100번 1000번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대학교 합격하면 방을 붙인단 말이에요. 저 수석 합격자 누구지? 니란 말이야. 에이 내가? 아니 니라고 니? 나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환장, 니 이름이잖아. 수험번호 봐봐. 여러분 모른다고 할 때 이거를 강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했죠? 왜? 등록금 들고 왔어. 합격이라고 해. 아니 네가 수석 합격해가지고 4년 면제란 말이야. 진짜요? 아 환장해. 또 봐봐. 그럼 또 보여줘야 되죠. 그 알려준 입장에서 대학교 수석 합격 그거 알려준만 해도 몇 번을 반복해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 백성이 됐다. 베드로도 감격했잖아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거 다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이 지금이 그때라는 것을 어떻게 강조하냐? 본문에 보면 이제, 그리고 5절 그 중간쯤 가면 겉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다른 세대,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부터 다른 세대, 이전 세대를 말합니다. 옛날 세대처럼 희미하게 가르친 게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이 사도들, 거룩한 사도들과 또 우리 신약에도 선지자들이 있다 그랬죠. 네, 선지자와 교사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명백하게 드러난 이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 같지는 옛날에 그렇게 또렷하게 안 가르쳐줬어요.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희미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많이 가르쳐주고 또렷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강조해서 전하였고 더 많이 전하였고 자신있게 전하였고 거기다가 지금 성취가 일어나고 있으니 더욱 지금 강조하여 전하고 있는 것이고, 성취를 받고 있는 바로 당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성취의 때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야, 예수님이요? 사실 이 말씀을, 이 사실을 공생의 사역 때 몇 번을 말씀했어요. 들을 때도 사도들이 똑바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듣는 순간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는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요 진리였어요.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8장 10절 이하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 백부장 믿음입니다.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하나 없어서 요거 보고 와, 네 믿음이 대단하다. 따르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로마의 백부장 이방이잖아요. 요 이방인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믿음이 크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리를 가르쳐주세요. 계시해 주세요. 깊은 거를. 동서로부터.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서면 동방의 더러운 사람들, 서방의 미개인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이게 아브라함의 혈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듣는 이스라엘들 지금 이를 갈게 될 이야기예요. 그죠? 와, 진짜 이거 듣고 안 떠난 게 이상할 정도예요. 동서로부터 이방이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천국에 앉을 수가 있죠? 그거 우리만 가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답을 줬어요. 뭐라냐면 세례요한테부터 똑같이 외친 말씀이 너 열매 없는 것들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미워하고 떠날 사람은 떠나고 그 말을 듣고 온 사람은 회개를 해야 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회개를 안 해요? 아니면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안 맺으면 찍어버린다는데 붙어 있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저 새끼 죽여버린다고 성질로 가야 되는 거고 가운데가 있을 수가 없는 설교였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또 말해요. 요거를 반복합니다. 이제 21장 마지막 십자가 지기 얼마 전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다윗의 나라 오라고 호산나 해놨더니 예수님이 하신 설교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빼앗기고 우리가 신나게 호산나 불렀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그의 나라와 했는데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어디서 들은 기억인데 3년 전에 그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소리랑 똑같은 이야기네. 그러니까 이 열매는 누가 해요? 너희가 이스라엘인데 열매는 우리 아니라도 다른 사람도 그 말이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이미 가르쳤어요. 듣기는 듣고 선생님이니까 아멘 했는데 그 실상을 똑바로 알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똑바로 이해하고 순종하기까지 사도들도 오순절이 지나 한참 지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 올 때까지 막혀 있었어요. 인간의 장벽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 아니고요. 뭐라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받으리라 그랬어요. 받으라 뭔 말? 상속한다는 얘기 상속. 상속은 누가요? 자식이 상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야 상속을 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라고 동서로부터 열매 맺는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의 걸 상속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죄송합니다. 무슨 이거 개 같은 소리가 있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저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자손이 되니까 조상 걸 상속받는다고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진짜 때려 죽일 이야기죠. 그러니까 호산나 해놓고 며칠 있다가 전부 다 죽이라고. 나는 이 아주 중요한 이 전환점이 된 설교라고 봅니다. 야,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아냐고요? 다시 말하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받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중에 그 돌아온 사람 중에 이방인이 몇몇 섞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 의식적으로 이게 아직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보고도 아직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일부가 아니라 딱 집어서 한 집 고넬료를 집에 보낼 때에야 오히려 그 집만 보니까요. 섞여 있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있는 이방인이 아니라 딱 이방인 그 집만 보니까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근데 베드로도 이걸요 쉽게 말을 못했어요. 나중에 15장 가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서 회의할 때 그때 얘기하잖아요. 예, 공적으로. 오랫동안 자기만 하고 가까운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려웠던 겁니다. 그냥 일반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설교는 진짜 돌을 들어 던져버릴 이야기였죠. 근데 워낙에 권위 있고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쉽게 접근을 못했는데 힘 있는 당국에서 나와가지고 로마가 나서준다니까 헤롯이 나서주고 뭐 빌라도가 나서준다니까 이때 나고 또 선동도 받았겠다 그냥 막 외친 거죠. 자, 베드로와 사도들도 오순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이방인 선교에 미약했던 초기 사역을 생각해 본다면 이 문제가 얼마나 크고 유대인들에게 큰 거리낄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갔잖아요. 그걸 보고도 공식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걸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또 걸렸어요.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언제 확실해졌냐? 이 바울이라는 인간이 회심을 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인간이 예수 믿자마자 간 게 이방이란 말이죠. 아라비아 갔다가 다메섹 갔다가 자기 고향 다소, 거기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한 바퀴 선교를 하고 와요. 몇 년 동안. 그리고 보고하면서 그때 베드로가 나도 옛날부터 했던 얘기가 이 이야기 아니냐. 근데 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죠. 바울이 선교한 결과 이방인 회심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방인 회심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일 거냐, 인정할 거냐, 이것도 복잡한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까? 암암리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지만 왜 안디옥 교회도 세워졌으니까 오래전부터 안 인정할 수는 없지만서도 확실하게 이게 확정된 게 말이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바울이 누구보다 짧은 시간에 늦게도 했지만 이 마지막에 사도들도 깨우쳤던 이 진리, 한 세 사람의 진리를 바울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짧은 시간에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일을 위하여 선택한 종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진리에 대하여 많은 계시가 주어진 게 바울이었어요. 계시의 분량이 많고 자고하지 않게 하는도 굉장히 이 부분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3,000층만 갔다 와서 계시가 많은 게 아니라 앞에 선배 사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오순절에 성령 내린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아직까지 이 일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확정을 못 짓고 인정을 못하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바울이 이 사람이 만삭되지 못해 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이방인 선교를 해버리고 이걸 보고 나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됐어요. 우리가 안대로 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1절 이하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아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자 여기까지 이스라엘이요 뼈에 박히도록 알고 있는 바고 주장하는 바였어. 근데 이 하늘밤에 바뀌었냐 이 말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뭡니까 중국이 한국 우리 조상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게 훨씬 많아요. 수백 년 동안. 수백 년이 뭐예요? 옛날 삼국시대 이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짧게 잡아도 1500년인데 6.25 전쟁까지. 일본은 그동안에 뿌리로 보면 우리 조상들이 많이 도와주고 이뻐해주고 감싸주고 그런데 이제 근대 현대 들어가지고 저것들이 먼저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또 제국주의 사상으로 쳐들어왔단 말이죠. 얼마 안 돼요. 근데 최근에 걸 사람은 기억을 하니까 최근 아픔 오래 기억하니까 거기에 이제 막 사로잡아주고 반일 하는데 일본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사람의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몇천 년 동안 이 생각을 갖고 갔더니 몇천 년 동안. 근데 이게 바뀌겠냐 이 말이죠. 자, 근데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개종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수된 것. 세상에 이런 관계였어요. 중간에 막힌다. 이런 관계였어요.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올 때야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야 교회예요. 여기 여러분 종족 불문하고 우리 교회들은 우리가 그거 따집니까? 국적 따지고 혈족 따집니까? 안 따지죠.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평안을 전하시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들이 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요, 예수 성령으로 시작된 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 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개종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시간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먼저 이 계시를 받았지만 성취는요, 보세요. 약속을 내가 먼저 받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성취할 때도 내가 먼저 성취되고 네가 나중에 성취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성취는 늦게 받은 네가 같이, 그렇죠? 내가 먼저 약속 받았어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방인이 지금 약속을 받았어요. 여기서부터 같이 성취. 뭘? 내가 유대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여기서부터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왜? 예수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세워지는 거니까 같이 세워지는. 이는 그런 말미암아 이 둘이, 우리 둘이 한 성령, 이제 우리 둘이라고 하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똑같이 우리 본문 6절을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개종이 아니고 부분적 참여자가 아니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란 거예요. 걔들이 먼저 교회가 됐고 우리가 나중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오순절에 시작할 때 3,000명 5,000명 중에 이방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구제할 때도 헬라파 과부들, 유대파 과부들 이런 이야기 바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과 함께 같은 길 예수로, 같은 공의, 같은 지위, 같은 목적, 같은 죄 사함, 같은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법은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받았으나 요거는 분명해요. 그들에게 나은 것이 뭐냐? 그들이 약속을 받았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리스도도 육체로는 거기서 났다. 왜 굳이 육체로는 이야기를 했을까? 자, 근데 예수의 때로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 때로부터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고, 이스라엘이 먼저 바라고는 있었어요. 소망, 비전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날부터 이방인이 함께 바라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받았다는 것이 먼저 이뤘다 함이 아니요. 그들만 받는다는 뜻도 아니에요. 근데 먼저 받고 오랫동안 시간이 가다 보니까 우리만 받은 걸로 자기들이 착각한 거지. 그건 아니에요.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이 너희들만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처음부터 너희들만이 아니고 너희가 먼저 약속을 받은 거예요. 성취가 아니고 약속을 먼저 받은 거예요. 누가 이 약속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 나라는, 온 땅의 백성이 주 예수를 통하여 얻게 될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 먼저 약속을 받았지만 바로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함께 되어 교회가 되었고, 원래 그 약속 안에 이방인이 함께 들어와서 하나가 된다는 게 사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걸로 이스라엘이 육신의 정욕으로 눈이 가렸든지 계시가 그때는 부분적이었기 때문에 깨닫기 어려웠든지, 보세요. 이것 자체가 오늘 지금 이방인이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룬다는 이 자체가 옛날에 선지자 때부터 주어진 계시라고요. 희미하지만. 그래서 희미해서 잘 못 본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들만 우월하다는 이 감정, 기분 좋거든요. 여기에 육신적인 이 감정이 사로잡혀 못 본 거지. 영생을 얻는다 하면서도 사람의 영광을 구하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못 깨닫는 것처럼, 예수님도 못 깨닫는데 이 비밀을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우리가 이스라엘도 봤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같이 온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땅의 끝이 여호와를 악마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걸 상징으로 시라고만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스라엘이 받았잖아요. 책임을 지고 바울이 이 진리를 지금 이방인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이스라엘이 받았고 먼저 받았으니 당연히 이스라엘이 복도 먼저 받았지만 책임도 있는 것이죠.
사도가 알리고 전할 것이, 이 책임진 것이 다르게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바로 7절 밤새 이 복음 이랬어요. 이게 복음이래요. 이게 복음. 와. 사도가 전할 것이 복음이라면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계획이 증거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즉 이방인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 얻는다. 더하여 당신들이 그냥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구원 계획에 들어있었던 신비다. 이스라엘에 겨우 낑겨가는 게 아니고 먼저 이스라엘 약속을 받지만 스타트를 똑같이 해요. 한 교회,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부터 이스라엘이 받아 지금까지 지켜온 약속의 내용이었다. 좀 다른 개념이죠. 예수 믿으라 구원받는다. 우리도 예수 믿고 천국 갔습니다가 아니고요. 그건 당연하고 우리가 이 예수 믿어 이스라엘과 똑같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우리가 그 성취의 세대이다. 이거는 또 다른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와,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더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송축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약속,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루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주의 크신 지혜와 은혜를 송축하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사람이 측량치 못할지로다 하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지혜 탐복할 때 이 구원의 사건보다 더 찬송할 이유와 제목이 없습니다. 그 사랑 내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 있으리. 그 지혜 내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으리. 나는 노래하겠네. 나는 찬송하겠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이방인인 우리가 함께 한 세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권소로서 동일한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겠사오니 우리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더 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소망과 비전이 더욱 또렷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